죽음 그 뒤에는, 죽음 그 뒤에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은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동수저로 태어나고, 그것도 못 돼서 누구는 흙수저다, 흙수저. 여러분은 무슨 수저로 태어났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고 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아니야, 나는 정말 불공평해, 뭐 이런 생각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이 없다면 이 시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나는 괜찮은데 그건 생각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평한 게 있어요. 그 공평한 거, 그 공평한 게 뭐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도 저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뭐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미모가 뛰어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공평하게 죽는다 이거야. 죽음만큼 공평한 게 더 있을까? 그래서 죽음을 공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불효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죄인의 복장으로 음식도 조절하고 생활도 조절하고 장래의 슬픔이 완전히 3년 정도 지나서 해소될 때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무덤은 집 가까이에 둬요? 집 멀리 둬요? 잘 몰라요? 무덤은 멀리 두죠. 멀리. 가능한. 왜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죽는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관점과 시선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오늘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은 죽음을 불행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가려면, 교회 본당에 들어가려면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무덤을 통과해야 돼. 무덤을 밟고 가야 돼. 그 무덤을 어떻게 해놨느냐? 공원으로 조성해놨어요. 공원으로. 거기서 밥도 먹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모임도 갖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왜 그러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삶의 일부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 길을 통하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관문이다. 할렐루야. 죽음은 여러분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우리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슬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진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말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TV 그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질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 인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 그러죠?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시작.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죽도록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죠?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왜 졌느냐? 욕심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욕심,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선을 넘는 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자,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런데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그것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두 번.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두 번 죽는 겁니다. 두 번 죽는 거는 왜 두 번 죽는 거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그리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두 번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오른 가족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늘 고생하는 남편과 아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잔치하고 삶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2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피할 길이 없지만 2번 죽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덕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야쿠자 알죠? 일본 야쿠자. 반팔티를 딱 입었어요. 온몸에는 문신이 딱 돼 있어요. 몸이 우리 재영이보다 한 2배 정도, 어깨도 벌어지고 팔도 막 이렇게. 그런 남자 3사람이 딱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눈 뜨면 시험 들고 눈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 뜨면 막 문신한 사람이 확 인상을 쓰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니까 눈 뜨면 막 시험 들어. 눈을 감으면 3명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3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다 야쿠자 출신이다. 2번째는 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쿠자 남자들에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 기도하는 아내가 다 있는데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 아내들이 야쿠자 남편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극진히 돌봤어요. 그래서 3번째 공통점이 뭐냐? 5손가락 중에 하나가 없어. 왜 없을까요? 조직에 간 거예요. 조직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이 조직에 가담해서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오야붕이라고 그러죠? 야쿠자 짱을 오야붕이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신앙 양심상 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 오야붕이 그러면 이 조직에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알지?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 각자 누가 잘라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라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탁 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거예요. 심장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2번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부모님,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세상적으로 뭘 잘해줄까, 그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에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잘라낼 것이 있으면 잘라내고, 여러분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희생하면서 우리 아들을
건져내고, 우리 딸을 건져내고,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 우리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VIP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 목장과 가정이 쓰임받고, 나의 믿음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 특별히 쓸데없는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두 번째 줄,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심판이 있다. 심판.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정은 공평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공평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 될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의 죽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고생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노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게, 외롭게, 그렇게 고단하게 사시다가 심판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행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어요. 소고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다 좋죠. 그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해야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데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난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통계를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60%는 교회 안에 100%를 우리가 잡는다면 그 안에 7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면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난 심판을 받아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 자신.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아유,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죽음하고 너하고는 상관없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도 90살이 넘으셨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외할머니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저를 만나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임 목사야, 나 빨리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줘.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자식들은 효도한다고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연세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밥이라도 해줄 수 있고 빨래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럼 미안한 감이 좀 덜 할 텐데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자기 몸도 자기가 이렇게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너무 그게 자녀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제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할머니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좀 전에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야단을 쳐야 되잖아 저를. 근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좋은 친구 되게 예수님이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히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그러고 갈 때 잘했다고 그래. 저한테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내 곁에 없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친구들, 같이 노인정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밭을 메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목장에서 만나는 식구들, 목장에서 만나는 부모 같은 분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분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어느 성당의 묘지 입구에 이렇게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네 차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또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공평하다니까요. 오늘은 내 차례가 되면 내일은 네 차례다 이거예요. 너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을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호스피스. 임종 날짜를 딱 받아놓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호스피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평안한 마음을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거예요. 대부분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죽기 전까지 뭐 시한부 판정을 딱 받잖아요. 뭐 3개월, 뭐 6개월 또 아니면 뭐 1개월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딱 받으면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급한 또 이렇게 쇼크가 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돌봐주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그 병동에 있어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 간호사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기 전에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자기의 그 인생의 소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남기는 말을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다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제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의 말이 뭐냐? 안타깝게 고백하는 말들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좀 더 사랑할 걸이에요. 좀 더 사랑할 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좀 더 사랑할 걸.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니까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에 웬 미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이 문제가 많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 속 보인다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요. 고기 파동이 한번 났었죠. 거기 바깥에 보면 그게 써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는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전에는 날라다녔었는데, 그러고 막 다녔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건 있어요. 성격이 조금 죽었어. 몸에 힘이 빠지니까 성격도 좀 죽나 봐.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육체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육체에 힘이 있으면 그냥 걱정도 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사랑할 것.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참을 거리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못 참아서 그렇게 가족들하고 등지고 성도 간에 아픔을 느끼고, 내가 그때 참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잃고 또 이렇게 등을 지고 살게 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대요. 그 중에 60%가 독거노인이. 어르신들이 60대가 넘어서 다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지금 5천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면 1000만 명은 5분의 1, 5분의 1은 1인 가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 시작. 입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작. 있을 때 잘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시죠?
십몇 년째 1등이야 우리가. 13년째 1등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스스로 많이 죽는 연령층이 어딘 줄 아십니까? 60대 이상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해요.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다음이 3, 40대예요. 왜 3, 40대는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치열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면 돼. 내가 참아서 한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참아서 내 성격을 죽여서 내 감정을 다스려서 내가 한 가정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말은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말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좀 더 나눌 걸. 따라서 하겠습니다. 좀 더 나눌 걸. 여러분 시간을 나눠주세요. 시간을 나눠줘요. 내 시간을. 바쁘잖아요 지금.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를 6일 동안 다녔어. 그리고 직장도 7일 일하는 직장도 많았어. 주 5일째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보다 더 바쁘대 지금 옛날에. 예? 나눌 수 있어요 시간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 시간을 나눌 수 있어. 바빠서 못한다? 그는 현실을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야. 시간을 나누고 두 번째는 물질을 나눠야 돼. 물질을. 내가 쓸 것도 없어요. 그것도 현실이지.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빈대떡을 하나 붙여도 나눠 먹었어요. 수제비를 하나 끓여도 나눠 먹고 국수를 삶아도 나눠 먹고 밥을 해도 여러분 나눠 먹고 다 나눠 먹었어요. 예. 저놈 꼰대 또 그럴까 봐. 얘들아 나눠 먹었어. 나눠 먹는 게 좋아? 혼자 먹는 게 좋아? 혼자 먹는 게 좋지. 왜 내 걸 나눠줘야 돼? 그러나 나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거창하고 많은 걸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소중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작은 물질을 나누고 작은 수고를 나누고 그런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습을 딱 보면 더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수고하고 더 애쓰면서도 감사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적게 수고하고 어쩌다 수고하면서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믿는다고 여기실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더 나눠주기 싫어. 나도. 이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수고했다 꼭 안아주시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껏 사랑한 사람이래요. 후회 없이 사랑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나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내가 마음껏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열정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또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나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대충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흉내만 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허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게 아닐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다. 믿음은 이해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믿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천국도 이해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이해한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믿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